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열매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선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다시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지중해 연안의 무화과 나무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새 잎이 퍼지고 잎 겨드랑이 사이로 녹색의 작은 열매가 생기며 이것이 점점 커져서 8월에서 9월에 연하여지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맛있는 열매가 8, 9월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 가까운 4월이기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은 잎보다 먼저 열리는 풋과일로서의 그러한 풋과일이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녹색의 작은 열매라도 찾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허나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 작은 어떤 녹색의 작은 열매도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열매 없는 그저 잎만 무성한 겉만 번드르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화과는 애초에 풋과일조차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의 계절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하는 나중에 섬기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말씀 읽겠다, 나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나중에 봉사하겠다는 말은 잎이 무성한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풋과일조차도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나중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문의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정작 알곡이 없는 비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풋과일이라 해도 주를 위해 작은 사랑,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풋과일 없는 무화과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인 거죠. 많은 이들이 잎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공허함과 세상 속에 매여서 고통받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정말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 허황된 세상의 낯을 쫓는 잎만 무성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셨는지, 십자가, 부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랑을 머리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크로닌 박사라는 가난한 탄광촌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 스스로 도우러 온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월급이 아주 작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여유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하며 수고하는 그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러자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잎이 무성한 인생은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잎이 무성한 열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열매가 없는 무화과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 같아서 주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의 향기가 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